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칭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회복하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황량하고 황폐한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회복의 능력, 그 회복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랬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나이다. 예,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회복해야 되죠. 은혜는 내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오늘 아직 본문 안 읽었죠?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특성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본문 읽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이 있었지만 원래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이치를 따지는, 어떻게 보면 요령 있게 사는 법을 요령 있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 따라서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뭐가 있으면은 피하면은 하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면서 자기 앞에 놓인 은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으셨습니까? 붙잡고 계셨습니까?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뭐를 보시고 붙잡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의로 여기심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어떻게 해요?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축복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 중에 그 불순종하는 가운데, 자기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그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가? 우리 로마서 4장 18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민족의 조상이 되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졌어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냥 견고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예, 약속하신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될 것? 이루어질 것. 이루어질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시고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아요. 다 알아요. 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야 되고 정말 확신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습니까? 못할 것도 없지 뭐. 예, 그죠? 예. 예.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못할 것도 없지 뭐. 그죠? 예.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까이 거 믿으면 되지. 그죠? 예.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먼저 말씀을 즐겨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즐겨 듣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그렇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는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은 누구를 따라요? 그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잘하지 못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막 어디 TV 틀면 막 그냥 기독교 채널 많고요. 라디오 틀면 기독교 채널 많고요. 유튜브 틀면 그냥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말씀이 없어요. 내 심령 안에 나의 심령을 울고잡는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홍수 속의 가뭄이라 그러죠. 어느 말씀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톤을 기억하고 그 목소리 자체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은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잘 보지도 못하고 느려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싸납다고 하지만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순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길을 잃으면 늑대에게 잡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다 하여도 주님 떠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대요. 네. 못 들어보셨으면 그냥 끄떡끄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우치는 일은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처음 엄마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 어때요? 막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 애기가 드디어 뭐를 했어요? 엄마 했대요. 근데 정작 이 아이는 엄마를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 마 했는데 이 엄마는 이미 다 알아들었어요. 그죠? 신기하죠? 예, 마 하나 했는데 엄마 했다고 그러죠? 예. 아이가 이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엄마가 자꾸 같은 말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엄마, 손가락질도 계속 하는 거예요. 모션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앞에서 재롱 피우고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되는구나? 엄마라고 하는 거구나. 엄마를 모르지만 이 사람은 엄마야.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표정도 굳어지고 막 손사래도 막 치면서 찌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잡았던 걸 막 뺏고 막 그래요.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찌지 하면 입에 넣어서는 안 되고 잡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수없이 반복하고 듣고 반복하고 보는 봄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데 그냥 알아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거기서 사회화 과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와 그 아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신뢰라는 것이 쌓입니다. 신뢰.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믿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음성의 톤에 따라서 아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찌지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단의 사설이 와서 나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단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 목자의 음성을 내가 알면 우리는 다른 데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도의 목자의 음성을 알진대 우리도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고 즐겨 따라갈 수 있는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고 정말로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막 재롱 피우고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구나를 아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속담에 아는 게 병이다라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는 게 뭐라고 해요? 힘이래요. 아는 게 힘이래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응답도 받고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졸려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손자한테 그랬대요. 애기야 저기 그 성경 좀 가져오니라. 그러니까 이
손자가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아이들 성경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아, 이건 안 돼. 더 큰 거 가져와. 아, 우리 할아버지 정말 장로님 되시더니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려나 보다. 눈이 나쁘시니까 큰 성경 갖다 드려야지 하고 글자 큰 성경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고 주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무너무 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를 좀 알고 보면 성경이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서 천지 창조하고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같은 사건들을 정말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적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너무 정답이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인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 네.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 네. 그럼 우리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졌습니까? 한글. 네. 다 아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구약 성경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은요, 대부분 운율이 있는 시처럼 쓰여졌습니다. 운율이 있는 시처럼. 왜 이렇게 운율이 있는 시처럼 쓰여져 있는가?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어요. 구전으로 전달된 거예요. 노래처럼, 가사처럼 운율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운율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금방 있습니까? 오랫동안 남습니까? 오랫동안 남아요. 성경 말씀은 못 외워도 무시로 가사는 외우잖아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제가 왜 이 가사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특송, 여러분 뭐예요? 오늘 특송 뭐라 그랬어요? 나는 꽃이야. 그 노래로 들으니까 이게 가사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머리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전으로 운율을 넣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씀에 하나님의 뭐가 더해졌어요? 감동. 성령의 감동이 더해졌으니 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전형적인 노래로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시편.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어딘 줄 아십니까? 119편이에요. 119편. 176절이에요. 176절.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성경을 있잖아요. 딱 펴서 가운데에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앞다 갔다 이제 한두 장 찾으면 119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 알렙, 기물, 달렛 이렇게 나가는 게 22자인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알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절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3절도 알렙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8절까지 알렙이에요. 9절부터는 베트로 시작해요. 9절도 베시고 10절도 베시고 해서 꼭 삼행시 짓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8절씩 22글자에서 176절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요. 히브리어를 알 때 재밌어요. 네. 자, 읽었다가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기록된 게 에레미야 에가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에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시인데 5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에가예요. 근데 그 중에 시에도 그렇게 똑같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정말 슬픔을 전하는 그런 시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알 상식 알면 재밌겠죠. 재미가 없으시군요. 나중에 그걸 알고 읽으시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외쳐도 히브리어니까 모르실 거잖아요. 그럼 재밌는 얘기 더 하나 해드릴게요. 잠언서를 보시면 평행법이라는 문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요. 한 구절 안에. 그래가지고 꼭 운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구절은 반대되는 그런 반대되는 거 말씀드렸나요? 반대되는 거를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반복을 해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데 쉽게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잠언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예.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또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이렇게 반대되는,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잠언은 다 이렇게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죠. 읽는 게 빨라져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런 성경이 있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만 이야기하면 또 재미없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아가서는요 굉장히 에로스예요. 눈 뜨고 읽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기다려라. 그래서 너의 살결에는 기름이 흐르고 막 여기까지만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런 특징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어떻게 해요? 그 아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힘써 사랑하고 힘써 알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호세아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빛같이 따라오시고 늦은 비같이 찾아오신다.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 때,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는 만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다 아는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살아가요. 다 끊어져 가지고 이제 단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를 얻게 될 건데,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그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우리 이 능력 사모합니까? 안 사모합니까? 사모해요. 그러면서 왜 사모합니까? 나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좀 능력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아브라함이 된 이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 이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능력이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 다시 말씀드려서 능력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문둥병,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 걸린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야,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괘씸해요. 그죠? 장군인데, 한날에 장군이 왔는데 일개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도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1번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갔어요.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질 생각도 없어요. 5번, 6번 들어갔는데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았던 피부. 원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피부. 맨날 밤마다 이렇게 팩도 이렇게 해서 붙이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얻어질 줄 믿습니다. 네. 저기 성은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가 여러분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그 연못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끌어올리는 때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 한대요? 병이 나아요. 근데 38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들어갔냐 보니까 뭐였어요? 안전뱅이였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꼴을 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38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순종했을까요? 네, 순종 안 했으면 이야기도 안 했겠죠? 순종했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고생한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걷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재고 있으면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 그러면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을 걷고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세포트를 2마리를 키웠어요. 여러분 이 강아지 예화 많이 들으셨죠? 네. 저도 이제 2마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어렴풋한 기억과 제 본 기억과 또 저희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 들은 말씀을 잘 조합해가지고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이라 이제 밭에 여러 과일을 키웠고 원두막도 있었어요. 키우던 개 이름이 곰순이었는데 할머니가 그래, 곰순아 가서 원두막을 지켜라. 그러면 곰순이가 이제 나간대요. 낑낑거리면서 나간대요. 나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이제 나가는 것처럼 나간대요. 그래서 나가는데 이제 가는 것처럼 나가다가 원두막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자기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닌대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원두막에 가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원두막에 가서 이제 딱 가서 앉아서 기다린다 그러죠. 그래서 쭉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강아지가 내가 여기서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빼짝 치고 쳐다본대. 그러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게 이쁜 거잖아요. 주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착하다 그러면 곰순이는 뭐예요? 막 꼬리를 막 그냥 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곰순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순종의 그 능력치가 몰려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 하나에 곰순이처럼 가서 가라니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서 먼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믿음을 따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조금이나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자, 우리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불순종의 능력치에 몰빵되어 있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 나를, 우리를 기뻐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진정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